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대해서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뭔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떡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하시죠.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넉넉히 돌로 떡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왜 예수님이 순종해요?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돈으로 살 것이 아니요, 재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밖에 나갈 때 카드 챙겼나 생각하실 거예요. 전에는 돈 가지고 다니셨지만 지금은 카드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어요. 돈은 현실적으로 절대 필요하거든요. 먹는 것도 현실적으로 절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은행빚을 갚아야 된다고요, 제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회복돼야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은 같은 대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실 것은 매일 성경을 읽으라,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라,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빵집에 가서 빵을 먹으면 금방 만들어진 빵 나올 거 아니에요. 금방 만들어진 거. 또 여러분들이 여름에 상추쌈을 넣어보면 냉장고에 넣었던 것 꺼내가지고 상추쌈 사 먹으면 맛이 별로예요. 그러나 밭에서 갓 뜯어온 상추로 밥을 싸 먹으면 맛있잖아요. 현장감. 지금 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은 4계절이고 날로 보면 365일이고 하루하루를 보면 24시간인데 우리의 생각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현재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라니까.
성령 충만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을 저주하시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현실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은 과거야, 과거. 창세기 과거지, 아브라함 과거지, 이삭 과거지, 성경은 과거라고 그렇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눈앞에 있거든요. 이삭도 여러분 눈앞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들 눈앞에 있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이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솔로몬 1000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1000번제는 과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현재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진다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 했어요. 그 상황도 과거예요, 과거.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그 엄청난 아브라함 이삭의 사건이 현재 사건으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현재가 귀하다니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영적 상태는 모든 것이 현재인 거예요. 과거도 현재로 끌어올 수 있고 미래도 현재로 끌어올 수 있고,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했어요. 노아는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방주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그 안으로 집어넣을 정도로 큰 방주를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노아에게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수표 한 장을 떼주면서 이것 가지고 필요한 거 사, 기술자들을 동원하라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세계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이것저것 준비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해봐, 그것이 아니고 다만 말씀만 가지시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했는데, 노아는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내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물질도 공급하시고 인력도 공급하실 거,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공급하실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노아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산이 맞질 않아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질 않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짓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결국 방주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는 순종하시니까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기식하는 것들, 숨쉬는 것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을 때, 노아는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 잊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방주를 다 짓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이 항상 눈앞에 있었다니까. 항상 눈앞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노아가 평생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현재다. 사람들은 과거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항상 현재예요. 천국은 해와 달이 없잖아요. 사계절이 없잖아요. 천국은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일찍이 이 세계를 깨달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면 이 말씀이 10년 후에도 현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거예요. 20년 지난 다음에도 현재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잊혀져서 내가 언제 그 말씀을 들었나 할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생각이 지배한다니까. 우리의 육체는 생각이 지배해요. 또 우리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면 우리의 육체는 삶의 환경을 또 끌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생각이 육체를 주장하고 그 육체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각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걱정할 거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그대로 자기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 누가 묻기를 떡으로 살았어요? 묻는다면 사무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기에는 돈이라니까. 눈앞에 보기에는 돈이에요. 금과 은이라니까요. 근데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쉽게면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망령도 일컫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므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것대로 사는 거기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귀신 떠나라고 하니까 귀신 떠나잖아요. 죄사함 받았느냐 하니까 죄사함 받잖아요. 죽은 자 살아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데요? 마음의 평안함 맞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뭔데요? 예수님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대속물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늘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 십자가 사랑에서 무엇이 나와요? 부활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살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십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남아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대면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니까요.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봐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예언하잖아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왕이 된다, 왕이 된다. 사무엘이 내게 예언했어. 그것이 과거사가 아니고 다윗에게는 항상 현재라니까. 그게 현재예요. 너가 왕이 되리라. 이게 다윗에게는 항상 현재라니까. 사울 왕에게 긴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나는 왕이야. 내게 기름을 부었지.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했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시간은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사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사무엘이 말했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라니까. 현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들이라. 그대로 됐잖아요. 유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땅끝에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다니까. 지금 땅끝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이 지금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영으로 살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으면 영으로 살아야지. 영으로 살아야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자꾸 혈과 육으로 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돈 이게 나오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면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가 일어나 걸었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금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건다고 십자가 다 안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아는 건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했는데, 그 모든 것이 뭔데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모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알아진다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알아지는 거예요. 부활이 알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 문제잖아요. 십자가 깨달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나와 소통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요. 생각만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혼잣말로 짓거려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를 열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일상사가 된다니까. 또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해도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 부활의 능력, 가난도 별거 아니야. 부활의 능력, 질병도 별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물러갔지요. 나중에 또 한 번 시험하기는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냉장고에 저장된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현장감 있는 그 말씀, 현재 진행형의 그 말씀,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그 말씀으로 내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은 삶의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함께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그 말씀이 함께하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됐지. 그 말씀이 함께하니까 만나가 내렸지. 그 말씀이 함께하니까 성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암송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암송하는 구절보다는 믿어지는 말씀이 귀한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진다는 건 뭔데요? 말씀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 그랬지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는데,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기적은 여러분 현실에 있다니까. 아시겠지요?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었지, 죽은 지식의 말씀으로 믿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시신을 무덤에서 끌어내기 전에 동생들에게,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나이다. 그 다음이 뭐예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라 큰 소리로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믿느냐?
믿나이다. 믿느냐? 믿나이다. 믿는데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병든 걸 가지고 책망한 적은 없다니까. 가난한 걸 가지고 책망한 건 없다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것만 가지고는 그거는 예수님이 노하셨어. 막 꾸짖었다니까. 왜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것은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는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된다니까. 인격으로 거해야 돼요. 전능자의 인격으로 거해야 돼요. 그렇게 거하게 될 때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래 믿었더니 내가 저 말씀 잘 알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나 저 말씀 잘 알지. 근데 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아는 거예요? 이성이 아는 겁니까? 영으로 알아야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먼저 신령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깊이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으로 믿었다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기적으로 나타났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고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우리에게는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현재 진행형의 말씀, 현장성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서 그 말씀과 함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마음 깊이 담아두시고 믿음 안에서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